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돌, 시지푸스의 바위라는 이야기를 아시지요? 이 시지푸스의 바위는 그리스에서 서사시인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린도의 왕인 시지푸스가 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죽음의 신 타나투스인데 이 타나투스를 가두기까지 하는 정도로 꾀가 많은 왕인데, 그러나 그 그리스 신의 제우스를 비롯한 12신이 있는데 그 신의 두 번째인 헤르메스 신에게 붙잡혀서 저승으로 압송이 되고, 거기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압송이 되는데 결국 형벌을 받아요. 어떤 형벌을 받느냐면 엄청나게 큰 돌을 산 정상까지 옮기라는 명령을 받고, 그 돌을 끌고 정상에 올리는 순간 두루 굴러 떨어져서 다시 그 돌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는 내용이 소위 고린도의 왕 시지푸스의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흡사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상에 오른 듯한데 우르르투루 굴러 떨어져서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문제로 내가 살면서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가다가 돌멩이, 이렇게 작은 돌멩이 하면은 요철이 이렇게 덩그덩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오토바이, 이런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이 돌멩이 하는 거면 확 전복이 돼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 젊은이들, 저도 제 오토바이를 한테 타고 다녔었어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 앞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탄 건데,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그럴 정도로 젊을 때. 그때 그 못 모르. 제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 왼쪽 정강이에 뼈가 보일 정도로 온폭 파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지금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 미친 짓이라고 안 하지. 근데 젊을 땐 그걸 몰라요. 네? 근데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막닥뜨리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근데요,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장비를 지금에서 차량을 운반해서 이제 정상하고 일부분만 올라가지만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야 거기에서 막 달려가면서 날아보는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단양에 가서 돈 주고 그 패러글라이딩 그 사람에 같이 얹혀가지고 한번 날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스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열심히 막 저 앞에까지 전방에 있는데 낭떠러지 있는 데까지 달려야 된다고. 그래서 막 죽사 사자고 달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제 베스트 파일럿이니까 그냥만 믿고 나른 거죠. 근데 날라보니까 창공 날아보니 재미는 있고 참 신기해. 그리고 뭐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한 번씩 해주고 근데 그때는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 근데 보세요. 정상에 오를 때까지 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낙하산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안 해요. 막 노래 부르면서 가. 왜? 뛰어내릴 생각에. 그러니까 짐을 졌지만 어떤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죽었네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겪는 고난, 역경이 혹시 무거운 짐은 아닌가,
혹시 잠시 후에 즐길 어떤 통로로 생각하는 것인가?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른데 어떠냐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용하신 위대한 일꾼들 중에도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일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음을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역경을 만났을 때 무거운 짐을 졌을 때 탄식하면서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호소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이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역경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55편의 말씀은 이러한 세파의 거센 도전과 역경을 능히 이기며 감당해내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55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5편의 서두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스길이라는 게 교훈시예요. 교훈시. 다윗이 교훈으로 다윗에 기록한 그런 노래라 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 보시면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칼빈은 이런 말을 해요. 시편 55편 다음에 이어진 56편과 연관해서 이게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배경으로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기원전 979년 다윗 왕으로서는 왕이 32년 차인데 그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을 피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요. 그 해석이 주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 왕이 40년 통치를 했는데 32년 차 그 통치하는 배경을 보면 그가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네 번째 아들인데 이게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심도 없고 인기도 많았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를 포함해서 다수의 신하들을 휘하에 모으고 그리고 포섭한 뒤에 민심까지 얻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자 시편 55편 1절 5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기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하는 그런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한번 또 읽어볼까? 6절로 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더라. 차라리 내가 날개가 있으면 날개를 지고 비둘기처럼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심히 광야 같은 곳에 그냥 차라리 숨어서 이 폭풍과 이 광풍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는 절박한 심정을 담아놓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외부적 환경의 그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정작 다윗을 힘들게 한 이유가 12절로 14절에 있음을 좀 건너뛰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지인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실 다윗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그것은 바로 자기가 모르는 사람에서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친구, 자기의 가까운 동료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고통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14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같이 의논하며 함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성전에 같이 출입을 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하여금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역경에 빠져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 다윗이 마음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육체적으로 도망가야 되는 피난의 상황이니까 힘들었겠지만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더 힘든 것은 가장 가까운 아들 그리고 자신이 추종했던 자신이 사랑했던 신 아히두벨을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 심지어 도망갈 때 자기의 침뱉으면서 쫓아오는 시무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저주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기가 겪으면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줄리어스 시저의 이야기가 있죠. 그가 그 소위 삼두 정치에서 앞장서고 있을 때 그가 철권을 휘둘르니까 언론이 이 사람은 독재자다 하면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그 정부의 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그 자기를 배신하고 원래 배신해서 죽어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여러 번 살려주고 오히려 총독도 삼고 굉장히 영전을 시켜줬던 사람이 시저가 했던 사람이 브루투스예요. 근데 그가 언론이 자기를 암살할 때 칼로 다 찌를 때 마지막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인사하면서 찔렀던 사람이 브루투스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저가 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으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죽으면서 브루투스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배신할지언정 정말 너는 안 할 줄 알았는데 하는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치 이런 시저가 브루투스 너 맞아? 그러냐라는 그런 외마디 외침처럼 다윗도 믿었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신뢰했던 신하들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그가 그 참담한 심정을 오늘 토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이 역경을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역경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적용해 봤는데요. 그 비결을 오늘 15절로 21절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절로 21절을 읽어봅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지금 다윗의 탄식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윗의 원수들은 아마 스올, 그 음부의 자리죠. 그런 자리에 내려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대적자는 사망이 그들에게만 스올에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을 부른다 하면서 그 부르는 그 하나님의 앞에 엎드림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구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비록 절망의 역경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자신의 중심 속에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음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찾은 증거가 오늘 22절,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도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외기도 10조 55편 22절. 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라라는 이 맡기다는 단어는 샬라크라는 이 히브리어는 샬라크는 이 던져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짐을 던져버린다. 다 완전히 내가 지지 말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나그네길 어간에 내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게 되면 내 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고 때로는 잘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못해서 찾아오는 고난도 있고 잘했는데도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살짝 실수인데 그것이 그 침수봉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그것이 더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실수하면 그것이 정말로 그냥 눈덩이처럼 벌어져서 늘어나서 그것이 내게로 말해 바위처럼 밀려오는 그런 부메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짐들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로 던져버렸어요. 샬라크라가 이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완전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 돌부리에 넘어지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는 그들의 날에 반의 반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이 보여짐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소개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죠. 이 주님의 나의 최고봉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면서 두 가지 짐이 있다. 하는 옳은 짐이 있고 그릇된 짐이 있다는. 근데 그 짐이 그 짐이 옳은 짐인지 그릇된 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짐을 지게 하신다. 근데 그 짐을 지게 하시는 때 우리가 그 짐을 가지고 내 혼자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맡아주세요 하고 주님께로 가져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짐, 인생길에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뭐 학업의 짐이 있고 직장의 짐이 있고 건강의 짐이 있을 수 있고 대인관계의 짐이 있을 수 있고 돈 문제의 짐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짐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내 지식,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가 왕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적어도 생각해 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카톡을 썼는데 왜 정당의 지지율이 왜 역전됐을까요? 국민들의 카톡까지 쳐다보겠다고 하는 생각에 국민들이 놀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작은 것에 민감해요. 자기들이 뭔가 힘을 잡지 않았을 때는 잡은 사람을 흔들어대고 또 잡았으면 자기가 힘을. 이게 똑같은 거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길을, 내 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없이 들으면서도 결국은 자기가 끝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어디서 그럽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김창희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 될 때,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이고 장로님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항상 읽으시라고 그렇게 권면했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시편 16편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돌아올 때 자기를 맞이하러 형이 찾아오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으러 온다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 들기보다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왜? 20여 년 훌쩍 지났는데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한때 두 때를 해서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못 건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막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죠. 그때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을 창세기 32장 29절 30절에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라. 그가 천사와 씨름했는데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뭘로 불렀어요? 브니엘이. 엘은 하나님이죠. 브니엘은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자기가 씨름했는데 결국 누구하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결국 하나님하고 씨름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자기를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씨름하고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했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의 마음을 다 맑게 도가죠. 그래서 야, 네 동생 환영해줘라. 그러니까 오다가 에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동생을 어긋맞고 막 한없이 우는 거예요. 미워하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약국강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누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다윗 역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하나님 앞에 따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양쪽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러는데, 야,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날개 때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짐들이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나의 인생을 결국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마치 시지푸스의 돌처럼 평생 그걸 밀고 올라가야만 되는 인생의 역경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상하고 세밀한 간섭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암송하는 말씀, 제가 오늘 또 난 기도를 할 때 처음 시작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28절 3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이 짐을 지라고 하는 그 말씀 이면에는 뭐예요? 그 멍에를 멜 때 예수님이 되십니다. 왜냐, 이스라엘에는 밭을 가는 소가 그 멍에 아래 2마리의 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큰 소가 그 멍에를 대신 메면 약한 소는 어떻게 해요? 멍에 아래만 있을 뿐이지 멍에는 누가 메고 있어요? 힘센 소가 메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대신 내 멍에를 지고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멍에가 있을수록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초청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에 해답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참된 쉼의 해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고 그 마지막 장이 34장인데요. 그 4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에 대한 호칭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 모세의 호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명기 34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실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이게 메시아거든요. 누구하고 비유했어요? 모세하고 비유했어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생활에서 건져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 그런 지도자처럼 모세와 같이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그 비유가, 메시아의 비유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영웅 모세라고 하고 왕 모세라고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종. 믿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최고의 호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에?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뭐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무슨 대학원장이다.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다. 무슨 대통령이다. 이런 거 건방 떨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 최고의 명치이라.
그것에 대한 성경적으로 내 인격, 내 삶의 방향성을 다지고 다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져도 넘어져요. 왜? 인간은 수없이 보고 듣는 것에 나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다시고 되새기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세상의 평가보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쉽지 않아요. 거기에 노는 그 공자의 어록을 모아놓은 게 소위 논어 아닙니까? 공자왈, 자왈 그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거기에 논어의 하기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냐? 인부지나 불온이면 불력 곤자호화. 인부지. 사람이 부지, 나를 알지 못하더라도 불온, 성내지 않아야 하면 불력 곤자호화.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근데 사람이 나를 조금만 알아주지 못해도 파르르 떠는 게 인간이에요. 나를 알기는 감히 어떻게 말이지.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종으로 살기고 싶습니까? 쉽지 않아요. 또 겸손, 또 종. 주님, 내가 그럴 수 있는 나의 마음에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내가 살아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강단에서 외칠 때만 목사님처럼 하는 행위가 많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 잖아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 한 달을 훌쩍 지나가면서 내가 품은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심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도하는 제목과 건강 위에 비상하고 세밀한 간섭하심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현장과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